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다 같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6번째 장이고요. 그가 증언하실 것이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 살피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제5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즉 성육신 하셨는지, 그 성육신의 비밀과 또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6장은 성자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지만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영어로 트리니티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이 트리니티도 그렇고 트리니타스도 그렇고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트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셋을 가리키는 접두어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영어도 그 하나의 그 일체를 가리키는 단어, 하나를 가리키는 단어가 유니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는 뜻도 되고, 뭐 연합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됨이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이 트리와 유니티 혹은 트리와 유니타스라는 라틴어인데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셋과 하나가 합쳐진 것이 트리니티 혹은 트리니타스인데 이것을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도 앞에는 삼위, 삼이 있고 뒤에 일체할 때 일이 하나잖아요. 즉 삼위는 세 위격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일체는 체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체, 본질이라는 하나의 본질. 그러니까 세 위격 하나의 본질. 즉 하나님은 하나의 신적 본질을 가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본체, 그분의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하라고 제시된 교리라기보다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의 내용, 특별히 신비에 속하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계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리했던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면서 하나, 그리고 하나이면서 셋 이러면 사실 뭐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이거 뭐 말장난이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그분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좀 압축적으로 그 요약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물론 뭐 제 정리가 아니라 그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한 신적 본질에서는 하나이시지만 그럼에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간략한 정의라 할 수가 있고, 그 김남준 목사님께서 자신의 삼위일체라는 책에서 그 굉장히 이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잘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이상으로 좀 제대로 정리를 하기가 힘들 만큼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당신 자신 안에서는 아무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 나음바 되지도 않으신 성부 하나님과 또 성부로부터 나음바 되신 성자와 또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당신 자신 바깥에서는 창조하신 성부와 부속하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서 나타나시는데 각 위격의 영광과 능력은 동등하시다.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신적 본질을 가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위격으로 계신다. 그런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한한, 영원한, 완전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구별이 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게 아니고 그 신적 본질에서는 모든 면에서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가 성자와 다르시고 또 성자가 성령과 다르시고 성령이 성부와 다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다른지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즉 성부는 이 김한일 목사님의 정의처럼 아무에게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또 누구에게 낳은 바 되시지도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이시고 성자께서는 성부와 똑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에게 낳으신 바 되신 분이시죠. 아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 이 두 위격에서 나오신 분이시죠.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러면 성부가 가장 먼저 존재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가 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오셨구나. 이런 존재의 순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영원하신 분이고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시작이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오시고 또 성령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가장 먼저 성부가 계시고 그 다음 성자가 탄생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나오신 것이면 시간에 이런 격차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세 분이시지만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온 바 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는 아버지시고 성자는 아들이시고 성령은 영이신데 사역에 있어서도 이분들은 구별되시고 각각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각각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시는데 이제 성부는 창조와 구속의 일에 있어서 그것들을 처음에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성자, 성령과 함께 그 계획을 공유하시는 분, 이제 나누시는 분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성자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계획하신 창조와 구속의 일을 실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실행하신 그 창조와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하고 그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근데 말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잖아요.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것은 그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새가 마치 이제 날개로 퍼덕퍼덕 하는 것처럼 그 마치 그 암탉이 알을 품고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그 동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는 이제 계획하시고, 성자는 말씀으로써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은 성자께서 그 실행하신 창조의 일을 이렇게 뒤덮으시면서 완성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구속의 일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우리의 구속의 일을 누가 계획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뒤에 성자가 나오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일에 있어서도 맨 처음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 우리의 구속의 모든 일들을 실제로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를 예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구속의 일에 있어서도 그 구속의 일들을 완성시키시는,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성부는 아버지로서, 성자는 아들로서, 성령은 영으로서 구별되시고,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완성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 점수로 매기자면 뭐 아무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80점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실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진리에 현혹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4 문답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 조항은 어떻게 나뉩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심에 관한 것이요, 둘째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심에 관한 것이요, 셋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5 문답인데요. 오직 하나의 신적 본질만이 존재하는데 왜 당신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그의 말씀 속에서 계시하셨는데 이 세 구별된 위격들은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지만 세 분으로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이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의 단일성 안에, 단일성이라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 한 신성, 신적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으니 한 본질, 한 능력, 한 영혼을 가지시는 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며 나음 받으시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발출하시지도 않는다.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음 받으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제가 실어드린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흐리게 나왔는데 리차드 멀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또 그분의 책을 한번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칠 때 이 표로 가르치신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표라 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과의 이 관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곡선 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럼에도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리하면 아마 충분하실 것 같고, 이후에 또 시간이 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책 내용에 따르면 세 번째 위격, 즉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즉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니, 즉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분은 바로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나 대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 좀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도 어떤 성경은 보혜사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또 위로자라고도 번역하고, 근데 영어 성경은 더 다채롭거든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의 조합이냐면, 앞에 파라는 무엇 옆에라는 접두어고요. 클레토스는 클레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나왔는데, 부르다, 누구를 이렇게 부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는 그냥 직역하면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옆에서 이제 부르고 말을 걸고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뭐 불러주는 사람, 부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될 수도 있고, 위로자도 될 수 있고, 돕는 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자들은 이것을 여러 말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변호자라는 번역도 있고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조언자, 돕는 자, 뭐 옹호자,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 등등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격려, 지지, 원조, 돌봄,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떠받는 것 등이 모두 이 단어로 표현된다. 또 다른 보혜사 그렇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원래 보혜사시며 새로 오시는 분의 임무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 측면을 계속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내신다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면 그 전에 보혜사가 존재하셨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래 너희를 변호하는 자, 너희를 돕는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 너희의 친구였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그래서 너희 곁에 내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내가 생전에 너희에게 했던 그대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대로 행해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베푸셨던 사랑과 돌봄과 인내심 있는 가르침과 그들의 복지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회고해 볼 때 우리는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사실상 그는 내가 너희를 돌보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 구원의 일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 주시는 분 혹은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명을 성부와 성자의 뜻과 목적에 어떻게 관련시키는지를 보여준다. 그중 한 가지가 성령을 보내실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성자를 보내신 분이 성부이신 것과 마찬가지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부께서는 내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대행자로 활동하며 그분의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리역으로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내 이름으로 보낼 거다.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거다. 그런데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격 자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성부께서는 지금 성령을 보내실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사, 즉 예수님도 똑같이 성부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부의 계획을 성부의 대리자로서 실행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삼위일체 내용에서 배운 것처럼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고 완성하시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사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으며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자신을 사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사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행자와 증인으로 활동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점에서 보면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분은 성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거든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거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고도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문단이 이제 그 후자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뭘 행하신다?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시리라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성자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성령은 성부뿐 아니라 성자에 의해서도 보냄을 받는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 배웠던 내용 잠시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성자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이 성자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신성을 감추고 억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또 때로는 정말 그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 있게 좀 이해할 수가 있는가? 그 키가 무엇이었냐면 성자께서 오늘 우리가 또 보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즉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성자의 일생은 사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어느 때는 자신의 신성을 감추시기도 하고 억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자께서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성부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신 거죠. 그리고 성부께서 그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전하시고 행하라고 하신 사역만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그 성자의 대리인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그분이 철저하게 행하셨던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이제 실행하고 완성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적용하고 완성하는 그런 사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중요성,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이 없으면 복음도 신약 성경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우리가 계속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꺼졌나요? 멈췄어요? 네, 괜찮아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이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그가 즉 성령께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즉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도 똑같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어떤 것이 정말 성령의 사역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 성령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성령을 뭔가 신적인 능력 혹은 에너지와 같이 여겨서 뭐 불 받아야 된다, 뭐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기고 또 그런 식으로 성령을 많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에서는 이제 성령을 굉장히 신비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해서 뭔가 나에게 내적인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계시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단의 뭐라고 합니까?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죠?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계시를 내가 받았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잖아요. 근데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성령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모든 영광들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내용 이렇게 읽어드리면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새로운 계시, 즉 이미 기록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서 내가 성령을 경험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줬어. 이걸 너와 나누고 싶어. 라고 하면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
성경 전체의 진리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16세기에 그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이 매번 그런 기치 중에 하나가 이 성령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사역하신다라는 그런 명제였거든요.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 쿰 베르보라고 하는데 스피리투스는 성령이고요. 쿰은 위드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베르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도 물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건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이제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은 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늘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즉 사도들도 밝히는 바가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계시를 받았을 수도 없을 것이고 이 성경이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결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과 숨결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었으면 복음도 없었을 것이고 성경 말씀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째,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믿음도 없고 중생 거듭남도 없고 간단히 말해 어떤 그리스도인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물은 사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시면 사실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도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즉 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을 것이고 믿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지혜로서 내 어떤 언변과 설득력으로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결코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너희의 죽은 영혼,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밑에 글처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성도의 삶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복음과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사역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령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고, 또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성화의 과정을 그렇게 밟아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또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좀 기억하고 결단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유교회 가운데 정말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그 말씀 선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든 또 예배와 사역 가운데 이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 생명이 넘쳐 흐르는 우리 고유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고 또 광주라는 도시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